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수도로 행정도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사단의 권자가 있던 곳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우상 신전들이 많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고의 신으로 칭하는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술의 신 바쿠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신의 이름을 따서 바카스를 만들었죠. 또 미네르바라고 불리우는 전쟁의 여신 아테나 신전, 그리고 의술의 신과 달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으며 로마 황제 숭배도 서머나만큼 번성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철학과 사상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을 때 에베소 사람들뿐 아닌 에베소와 가까운 소아시아에 사는 근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버가모를 비롯해서 서머나, 두아디라 등 주변 도시에도 하나씩 교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탄은 교회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회들을 핍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겠다는 이기풍 목사님, 죽으면 죽으리라 외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순교를 하였듯이 버가모 교회 역시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버가모 교회의 목사였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순교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죄목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신을 믿고 여러 철학과 사상을 배웠으면서도 자기 편이 아니라고 여기면 가차없이 왕따시키고 죽이기까지 하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같았을까요? 14절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발람은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방 선지자이자 유명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도 용하다고 해서 모압 왕이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냥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민수기 22장 7절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발람에게 복채를 가지고 갔다 말하였는데 저주의 대가로 수많은 복채, 돈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내가 저주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주하라 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렸는데 왜 네가 저주하냐며 하지 말라고 엄히 말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 무서워서 저주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 복채를 보내고 너를 크게 존귀하게 대해줄 테니까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발람은 더 많은 은금을 줘도 못한다고 했는데 상황이 애매해서 그들의 부탁을 들어줄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러던 중 발람은 두려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서 발람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해버립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안에도 돈과 명예에 약한 발람처럼 상황에 따라 그 믿음이 바뀌고 영적인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덕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세속적이고 바른 신앙관도 없는, 건듯하면 교회 내에서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혼란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발람 같고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하실 정도입니다. 여러분, 내 입의 검은 말 그대로 주님의 입안에서 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칼은 작은 칼이 아닌 베는 힘이 강력한 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칼로 너의 위선과 타협, 너를 망치고 있는 욕망, 영혼의 왜곡된 것들을 베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 칼로 그 몸을 죽인다가 아닌 주님께서 저들의 영혼과 양심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더욱 성숙되고 아름답게 되기까지 계속 여러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날이 갈수록 발람 같고 니골라당처럼 살아 주님의 진리의 칼 앞에 서기보다 복된 증인 안디바처럼 주의 이름 더욱 붙잡아 사랑과 칭찬과 은혜와 위로받으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하늘 양식입니다. 그리고 흰돌은 승리한 자라는 표식이기도 했고 잔치집에 들어가는 입장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는 신부가 결혼하면 신부의 성이 신랑에 맞춰 바꿔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역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면 우리의 이름들도 달라집니다. 저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게 될 그 시간을 상상해보니 무척 기다려지고 설렙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무슨 맛일까? 요한복음 6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이들 영생한다 하셨는데 그 영생 복락의 맛과 기쁨은 어떠할까? 또 엉망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내가 이미 복을 주고 또 복내릴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비록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복을 준비하신 주께서 저에게도 그 흰돌을 이미 예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흰돌에 새겨진 내 이름이 무엇일까 기대하며 내 새 이름이 그 무엇이 될지라도 뛸 듯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주님, 날 사랑해서 특별히 새겨주시고 불러주실 이름인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과 같고 니골라당 같던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처럼 사랑하시어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까? 아무쪼록 저희가 더 성결하고 은혜를 입은 영적인 신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시고 나에게 건너주시며 사랑하고 축복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